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일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목적 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녁이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숫자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복음서를 또 둘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나누는 의미가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공관,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하신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된 게 교차적으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였다. 핵심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각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종합적인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네 군데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교훈하시고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먹는 방법을 지금 의논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떠돌아다니는 그들에게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그들에게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내가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주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역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진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역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분량이 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 한 사람이 한 끼 식사.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인다면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제자들이 할 수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있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걸 아시지만 주어라 하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는데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럼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못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라고 주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이 시점에서 앞뒤 전후 관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어서 같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여행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수고했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이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전도여행 보내서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가서 전도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했다. 자신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했다. 그들의 경험이 뭡니까? 그들의 경험을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자들을 낫게 하고 기름을 발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의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병 고치고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의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신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라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좀 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 베세다가 어디냐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기록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죠? 행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가자. 그리고 베세다로 옮기신 겁니다. 이제 옮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딴 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죠.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그 지역에 와서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이 할 수 있어서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죠. 왜 그렇습니까? 12제자를 보낼 때 귀신도 쫓아내고 뭐 다 하시면서 뭐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을 가지고 이 일도 해결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훈련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지금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반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죠.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우리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복음을 우리 다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축복의 그 말씀이 생명의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유익하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얻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체험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능력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을 순종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행함을 근거로 또 이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하고 시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간질병 환자 아들을 가진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이니까 지금 마태복음 14장이지 않습니까?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받은 은혜와 받은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것을 삼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역시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체험을 했지만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자신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탓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목사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한다고.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의 믿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변해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왜 안 하느냐?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함께가 무너지게 되고 함께가 무너지니까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시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이 당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한다. 이 시험한다는 뜻이 뭡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빌립을 시험한다는 것은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립만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 모두에게 교훈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뭐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떼어주었더니 남자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겼다.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뭘로?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아멘만 하면, 예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해라. 예.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할 능력도 없어도 예 하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도 주셨지만 또 하지 못할 일들도 주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결 방법이죠.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먹을 것이 뭡니까? 먹을 것. 그 의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그 떡 사서 사다 먹여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떡 마을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어라. 뭘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문둥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게 되고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낫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는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게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게 하셨고 능력도 주셨고 일하게 하심하고 사명도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믿었고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벌써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미 흐트러지고 진리에서 멀어졌고 정의에서 멀어졌고 곳곳에서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되어져 있고 너무나 세상 연락과 쾌락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새 첫 주일 아닙니까? 우리 올해 계획과 올해의 생각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에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이 올 한 해의 우리의 계획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생각하니까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들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것. 우리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올 한 해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참 빛이 되어 소금이 되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세워주셨으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도 그저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며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